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소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나대본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늘 은혜의 장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세우신 가정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이 자손되도록 계승되어가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곤고함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 하나님 또 은총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1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으로 해서 13권, 13권이 지금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거기에 유럽의 그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에 첫 번째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지요. 그리고 빌립보 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건축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세운 교회인데 그 특별한 의미도 있겠죠. 유럽 선교회 그 원래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그 선교의 그 계획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성령께서 에베소를 막으시고 그를 이제 저기 드로아 무시아 지방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유럽 선교의 아주 관문으로서 특별한 바울의 애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또 알려져 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있는 동안 그가 잠시 또 이제 풀려나는 연금 생활이라고 하겠죠. 연금 생활 하는 차에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썼던 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특징이라면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설적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 감옥이라고 하는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그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 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지만 우리는 항상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자유하지만 우리 마음이 감옥에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뭔가의 환경에 눌림과 매임 속에 있으나 자유한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한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그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또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이며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더죠. 사도. 예,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게 사도의 역할이죠.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이게 사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또 종이라고 하는 종은 어떤 신분, 그죠? 신분이라고 하는 종이의 신분, 매여 있는 뭔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분인데 사도이며 또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뭐예요? 역할과 사명이죠. 바울에게 역할과 사명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세입니다. 자세. 이러한 사도적 역할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복음을 위한 바로 사도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역할인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냐? 종으로서 낮아짐이죠. 겸손함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 섬김의 역할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사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이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자, 그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자, 또 거기에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종의 자세로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지 않냐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은 분명한 우리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 낮아진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해도 감사하고 참 기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교회는 복음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부터 꾸준함, 참 성실함이죠. 신실함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실하다는 것이죠.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뭘까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성실함인 것이죠.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싶습니까?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어느 날은 이랬다, 어느 날은 저랬다가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면 되지 않죠. 항상 꾸준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부르심의 자리에서부터 끝날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바로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성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듯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성장하며 변화와 성숙.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 앞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때에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끝날에 또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상급대로 주님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 앞에 설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성화의 삶으로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들에 참여하고 또 그 일들에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시작하신 지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참 부족하고 또 무능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실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다듬고 더욱더 완성된 삶으로 우리를 이루어갈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만이 아니라 지식과 분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기 쉬워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사랑인 것이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기 쉽고, 또 지식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관용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 질서를 깰 수가 있는 것들이죠. 왜곡된 관용, 또 왜곡된 어떤 적당히 어느 선에서 타협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게 되고, 이런 것도 영적인 미성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항상 자기 중심에서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또 그것은 어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사랑의 지식과 총명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흐르지 않고, 또 왜곡된 관용, 또 감정적인 우리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과 평안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지식, 거기에 총명을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맺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 잘했다, 참 의롭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또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더 성화와 성숙을 이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인자가 있어 믿음의 말씀 전해주시옵소서.